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사다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무런 자격도 없고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부족한 저희의 모습이지만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그 중심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세워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순종케 되는 은혜가 가득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잠언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총 375개의 단편 경구들로 이루어진 솔로몬 제1잠언이라 불리는 구절들을 아침마다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함께 묵상하는 본문 잠언 22장 17절부터 24장 34절까지는 지혜 있는 자, 곧 익명의 현자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는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현자들의 교훈 선집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즉, 계속해서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피하고 경계해야 할 요소들, 그리고 기억하고 따라야 할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 함께 읽으신 잠언 22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새 번역은 조금 더 분명하게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때로 듣는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 테니 이것이 듣는 것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퇴근한 남편이 집에 와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아내가 과일을 예쁘게 깎아서 방으로 들어와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여보,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무 어이없지 않아? 하면서 한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내 말 듣고 있어? 그때 남편이 시선을 TV에 둔 채 이야기합니다. 듣고 있어. 여러분, 듣고 있는 게 맞습니까? 한창 게임에 빠져있는 아이에게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대답은 합니다. 야, 너 몇 시까지 놀 거야? 몇 시까지 게임할 거야? 이제 이것만 하고 끄고 숙제해. 알았지? 그러면 아이가 반드시 대답은 합니다. 네네, 알겠어요. 이거 끄고 이것만 하고 이제 숙제할게요. 그리고 나서 보면 1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야, 너 이것만 하고 끄라고 했지. 그때 아이가 대답하죠. 언제 그랬는데 못 들었어. 여러분, 이 아이는 듣고 있는 게 맞습니까? 대답은 했지만 듣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와 그것을 듣는 귀가 같은 공간에 있다고, 물리적으로 들리는 곳에 있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는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지혜의 교훈을 이야기할 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너의 마음을 둘지어다. 여기서 들으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우쉐마흐는 단순히 듣는 의미를 넘어서 전하는 바를 경청하며 그것을 바르게 이해할 뿐 아니라 마음으로 동조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의미까지 내포하는 쉐마라는 단어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또한 마음에 두다, 놓다라는 의미를 지닌 타쉿는 깊이 숙고하다, 고찰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듣는다의 의미는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방전도사님들이 이것을 참 잘해 주시죠.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도님들의 아픔과 슬픔과 그 고통을 함께 애통해하며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그 모습들이 바로 오늘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듣는다입니다. 저희 집의 아이들이 다른 집에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외출을 할 때도 집에 들어와 아이들을 씻길 때도 가끔은 성경학교 느낌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저와 샤워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 외출하고 돌아오면 꼭 아빠랑 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한 번에 2-3명씩 씻기면 좋겠는데 한 명이 물을 묻힐 동안 한 명은 비누칠을 하고 또 비누칠을 씻을 동안 한 명은 샴푸를 하고 이렇게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꼭 저희 아이들은 한 번에 한 명씩만 씻으려고 합니다. 빨리 씻기고 저도 씻고 쉬고 싶은데 아이들은 그때에만 그렇게 차례를 지킵니다. 아이를 씻기다 보면 조잘조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막내 아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계속 옹알옹알 이야기합니다. 저는 빨리 씻기고 내보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이들 얘기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스피드와 깨끗함에 초점을 둡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저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듣고 있지? 아빠, 듣고 있어?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듣고 있어. 듣고 있지. 근데 우리 조금만 빨리 씻고 나가자.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 시간은 아이들을 빨리 씻기고 내보내는 것이 목적이었던 시간이었는데 아이들에게 그 시간은 유일하게 저와 1대1로 대화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북적북적 가족들도 많고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과 1대1로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 시간은 유일하게 저와 1대1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한 명씩 들어오고 싶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고 난 후에 제가 아이들과 샤워하는 시간은 정말로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듣고 전심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굉장히 빨리 씻깁니다. 스피드와 청결함을 잘 유지하면서 씻깁니다. 그러나 저는 귀를 기울여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마음에 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말하고 있는 대상의 목적과 마음을 공감하며 듣는 것이죠. 17절에 말씀을 들으며 라는 이 표현은 그 말씀을 지혜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며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너진 이 땅과 이 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며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떻게 회복시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이 지혜자들의 교훈집에는 압제, 노, 보증, 절제, 재물, 훈계, 효, 음주, 여호와 경외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어떠한 태도로 대응해야 하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와 취해야 할 행동 규범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성문에 대해 한 주석은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이다. 성문은 사람들의 출입이 많았기에 그곳에 시장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소송이나 판결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성문은 경제활동의 중심 장소였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였다는 점에서 성문에서 곤고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는 표현은 경제적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변호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괴롭히지 않는 의미를 넘어서 내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지혜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듣는 우리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5절은 노를 품는 자를 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가끔 노를 품고 어쩌다 한 번씩 화를 내는 사람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항상 노를 품고 화를 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노를 품는 자, 울분한 자는 늘 마음의 분노를 품고 살면서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할 때에 그들의 삶의 방식에 물들어 그들처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분노를 품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올무에 걸린 짐승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처럼 생명이 위협이 될 정도로 치명적 어려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이 파멸되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인 것이죠. 요즘 뉴스를 보면 화와 분노가 얼마나 가득 차 있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화와 분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까지도 깨트립니다. 내 화만 풀릴 수 있다면, 내 분노만 해소할 수 있다면 누가 다치든 누가 피해를 보든 상처를 받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화와 분노가 가득한 이 시대에 물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풀어가는 이 시대의 지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앞으로 평생을 들어도 다 못 들을 정도의 엄청난 조언과 격언과 명언과 이야기들이 가득 찹니다. 수만 가지의 소리가 들려지고 들려오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수만 가지 중에 하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말씀은 유일하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며 그 말씀만이 우리가 오늘도 듣고 따르며 붙잡아야 하는 말씀임을 선포하며 전심으로 듣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대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지혜를 대하는 듣는 자의 시작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기기 시작할 때 22절부터 등장하는 수많은 지혜들이 내 삶에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의 말씀은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격언과 명언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백한 명령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듣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가난한 자를 괴롭히지 않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적극적으로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화가 났을 때, 내가 분노에 차 올랐을 때 그것을 어떻게든 해소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미 우리의 귀와 마음이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에 너무나 많이 녹아들어 있음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주변의 약한 자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분노가 가득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사랑과 화평을 선포하며 살아내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땅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삶의 자리에, 가정에, 공동체에, 직장과 학교와 그곳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곳에서 누군가를 돕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과 화평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대로 그 지으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